세계적인 심리학자 칼 융이 인간의 불행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연구하다가 흥미로운 결론을 얻게 됩니다. 인간은 기억의 편향성을 가지고 있어서 감사했던 일 10가지보다 상처받고 결핍된 일 1가지를 훨씬 더 오래 그리고 깊게 기억한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 그 은혜를 통해서 감사하는 일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누군가 한마디를 했는데 이 상처가 된, 그래서 그것이 기억되고 잊혀지지 않아서 감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송두리째 사라져버리고 불평과 원망만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혹시 다이어리나 또 핸드폰에 있는 그 스케줄을 한번 살펴보시면 지난 우리 6개월 동안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아마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지나온 삶의 그 흔적들을 살펴보면 여러분 어떤 것들이 남아 있습니까? 보면 무슨 결제일, 마감일, 처리해야 될 문제들, 또 우리를 불안해하게 만들었던 병원의 예약 시간들, 뭐 그런 것들로 아마 우리의 스케줄은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정신없이 우리의 삶을 달려와 보니 6개월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고 7월의 첫 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갔지요. 여러분 문득 참 세월이 빠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또 거울 앞에 선 내 모습이 왠지 지쳐 보이기도 하고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예전에는 참 얼굴에 생기도 돌았던 것 같은데 왜 오늘은 이렇게 좀 얼굴도 어두워지고 막 이런 모습들이 있는가. 때로는 마음 한구석에 참 내 인생 내가 제대로 살고 있나 하는 어떤 불안감과 또 허무함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점, 또 한 해의 절반이 지난 이 시점에서 과연 우리는 좀 잠시 멈추고 생각해 봐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약 3,500년 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행동 지침서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보리를 수확하는 그 거두는 시기 7.7절, 이것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친 광야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내 손으로 수확물을 쥐게 된 감격스러운 순간이에요. 첫 수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시간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번 부족하다, 없다는 결핍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이 감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어떻게 잃어버린 감사를 되찾을 수 있을지 그 영적인 비결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감사는 받은 은혜를 기억할 때 나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 맥추절의 절정에 뜻밖의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는 방금 수확한 아주 싱싱한 보리와 밀이 손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수확이 있으면 풍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풍요를 감사히 여기고 즐겨야 될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종되었던 것, 애굽에서 그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기억해 보니 노예로 살았던 거예요. 노예. 억압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고된 노동으로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자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기쁨의 날, 이 즐거워야 될 축제의 날에 왜 가장 아프고 비참했던 과거를 들추어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기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히브리어로 이 기억하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과거의 일을 생각해라 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때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이 순간 내 가슴으로 생생하게 느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감사가 나오냐면, 과거에 내가 그 절망스러운,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진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과거를 잊어버리니 감사도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를 잃어버린 이유는, 너희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그 애굽에서 종생활하고 있을 때,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그때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눈을 뜨면서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있으셨습니까? 저희 교회에 이제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100일 정도 된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요. 우리 부모님이 아이가 지금 한창 예뻐하기도 하지만 밤낮을 바꿔가지고 밤에도 울어 제끼고 막 하면 힘들어. 그럼 힘들면 참 자녀를 주신 은혜 감사하고, 이 아이가 건강하게 나서 감사하고, 이 감사가 사라지고 갑자기 이 아이가 왼수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큰애를 키우면서 얘가 공부하면서 애를 키워야 되는데 잠을 안 자고 계속 막 1시간마다 깨가지고 막 울어 제끼면, 젖병을 물려도 울지도 않고 흔들어도 차에 태우고 동네를 여러 번 돌아다녀도 애가 계속 자지러지게 우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그냥 확 던져버려야겠다라는 생각이, 그래서 침대에다가 제가 확 던져버렸습니다만, 확 던지지 않고 에잇 하고 이렇게 했지만 힘든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 내가 지금 힘들면 감사가 없어지더라라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지더라.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가 사라져버린 이유는, 어쩌면 내 삶이 팍팍해서도 아니고, 우리의 삶의 환경이 갑자기 나빠져서도 아니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어쩌면 기억 상실증에 걸렸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왜 억울한 일은, 내가 당한 일은 생생히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는 그렇게 까마득하게 까마귀 고기 먹은 것처럼 잊어버리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받은 은혜가 적다, 받은 은혜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쉽게 그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그 구원의 은혜, 여러분 감사하시죠?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던 때가 과연 언제일까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 감사하셨습니까? 아니, 일주일 전에요? 정말 내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한 적이 한 달? 1년? 새 생명 축제가 되면 그때 감사하고, 또 잊어버리고 살다가 또 부활주일 오면 또 감사하고, 여러분 그러신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 죄악의 수렁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으니까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죄인에서 의인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된 것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의 미래가 보장이 되고, 우리가 영원한 저 아름다운 저 하늘나라에서 거하게 된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고 날마다 감사해야 되는데, 오늘 아침부터 날이 덥네부터 짜증이 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예배하러 오면서도 우리가 감사 대신 불행이 더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매일매일 감사해야 될 감사의 조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에서 감사가 사라져버리고 정말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한 지가 얼마인지 기억이 가뭇가뭇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은혜를 공급받는데 그 공급받는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서 만나 주시고, 고기가 없다고 메추라기 주시고, 물이 없다고 물을 주시고, 덥다고 구름 기둥 주시고, 춥다고 불 기둥 주시고, 때에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은혜를 너무나 당연시 여기니까 더 이상 은혜가 아닌 것이고 더 이상 우리 입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는 감사가 넘쳐나고도 남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의 보금자리가 있음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한번 어떻게 살았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그래, 내가 그때 그런 때도 있었는데 지금 두 다리를 쭉 뻗고 잘 수 있는 시원하고 따뜻한 보금자리가 있음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지금 직장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막 일만 나는 많은 것 같고 상사와의 관계도 좀 불편하고 지금 직장이 불만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직장을 구하지 못했을 때에 그런 어려움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때를 생각해 보면 감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지금의 건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도 내가 진통제 먹고 왔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저기 여전히 아픈 곳이 있지만 더 아팠을 때보다 우리가 낫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과거에 종되었던 자리에서 나를 건지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원망과 불평은 떠나가고 진정한 감사가 살아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받은 은혜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과거를 기억한 성도는 이제 시선을 돌려서 지금 자신의 손에 들려 있는 것, 이것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모세는 이렇게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이야기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절기를 지키라고 이야기합니까? 7.7절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7.7절은요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6월절 다음 날로부터 일주일, 즉 7일이 7번 지난 다음 날, 즉 50일째 되는 날, 이 7.7절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밀과 보리의 첫 곡식을 수확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이므로 이 7.7절을 다른 말로 맥주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맥주 감사주일로 드리게 되는데요, 초실절 이후로 5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이것을 오순절이라고, 신약성경에서는 오순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가 있는 거예요. 밀과 보리를 수확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모든 필요의 공급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날이 바로 이 7.7절이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런 단어가 있어요. 내 힘을 헤아려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힘을 헤아려. 얼핏 들으면 내 힘대로, 내 형편에 맞춰서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알아서 드리라 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여러분, 히브리어의 원뜻을 찾아보면 이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의 분량에 충족할 만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례해서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난 6개월 동안 어떻게 돌보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기억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면, 내가 그것을 크게 느끼면, 내가 크게 느낀 것에 비례해서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내 삶을 인도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바로 내가 기쁨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이 드림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 6개월 동안, 뭐 더 생각해 보면 길겠지만 올해를 생각해 보면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얼마나 되는가. 여러분, 과연 받은 은혜를 우리가 세어 보십니까? 억울하고 당한 것들을 우리가 막 생각하고 꼼꼼히 따지고 날짜도 기억하고 그때 그랬어, 그런 걸 우리가 다 기억하지만 주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는 감사합니다 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의 크기는 내가 주님을 향해 얼마나 감사함으로 자원하며 드리느냐에 달려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감사라는 것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감사는 추상명사다. 감사를 어떻게 나타내 보일 수가 있느냐? 근데 여러분, 감사는 추상명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마음속에만 머물고 있는 그런 추상명사가 아니라 내가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되돌려 드리는 가장 확실한 행동, 신앙 고백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백화점의 창시자, 훗날 미국의 최신부 장관을 지낸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 자신의 사업을 확장하던 중에 예기치 못한 경제 공황을 맞닥뜨리게 되면서 회사가 완전히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채권자들이 찾아와서 계속해서 빚 독촉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워너메이커도 완전히 끝났다. 이 워너메이커가요, 극심한 스트레스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혼자 그가 서재에 앉아서 자신의 장부와 기도 노트를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펜을 들어서 한쪽 면에는 현재 내가 잃어버린 것들, 나를 압박하는 이 빚의 액수를 적기 시작했어요. 적을 때마다 숨이 막히는 숫자들로 가득답니다. 아유, 왜 공이 왜 이렇게 많이 들은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서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럼 반대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내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기억하며 적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있다가 이제 이쪽에는 이제 숫자가 가득했잖아요. 이쪽이 감사란에는 뭐가 기록이 되는가 보니까요, 이런 것들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부도 위기 속에서도 아직 무너지지 않는 나의 건강, 밤마다 나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주는 사랑하는 나의 아내, 그리고 끝까지 나를 믿고 곁에서 나와 함께 해주는 몇 명의 직원들, 그리고 마지막 칸에는 이런 문구를 적게 됩니다. 나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딱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마지막에 딱 적더니 자신에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목록을 꼼꼼히 헤아리다가 영적인 눈이 번쩍 뜨이게 됩니다. 그렇지, 세상의 물질은 내가 다 잃어버렸을지 몰라도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신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게 딱 마음에 오니까, 그래, 일어날 수 있고, 내가 설사 이것을 다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붙잡겠다. 그는 장부를 덮었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상황이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내가 다 잃어버렸다고, 내가 가진 것은 다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말 가장 귀한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곁에 내 손을 붙잡고 계시는 것 감사합니다. 나의 이 삶의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절망을 멈추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현재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는 다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결국 그는 그 위기를 돌파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 상황이 좀 나아지면 제가 그때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이번 일만 좀 잘 되면요, 내가 좀 이번 어렵고 힘든 일만 잘 풀리면요, 내 연봉이 좀 오르면요, 내 문제가 지금 해결되기만 하면 내가 그때 하나님께 감사도 많이 하고 감사원금도 많이 드리고 내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감사가 조건문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고백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조건을 자꾸 내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해주시면, 저렇게 해주시면 내가 뭔가를 하겠습니다라는 자꾸 조건을 하나님께 내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냐, 너 문제도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너의 믿음을 나에게 표현해 주면 너 인생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감사를 우리가 한다고 얘기하면서 하지도 않고 수많은 조건을 내세우고 있는 거라고 한다면 우리의 감사는 잘못된 감사다라는 것이죠. 이미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앞으로의 나의 인생도 주님께서 책임져 달라고 주님께 온전히 맡겨버리는 그런 모습이 진정한 감사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러니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저렇게 해주시면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나의 형편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도 여전히 조건만 이야기하고 있었던 나의 삶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서요, 그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그 전능하신 주님께서 나의 인생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진정한 삶의 감사가 주님 때문에 나오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남은 이제 6개월은 정말 우리의 달력에, 우리의 다이어리에, 우리의 스케줄표에 내가 이래서 감사했다, 이래서 감사했다라는 이 감사의 문구들이 많이 기록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감사는 받은 은혜를 이웃과 함께 즐겁게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웃과 함께 나눠야 하는 우리의 시선이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축제의 자리에 초청된 명단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와, 당연히 내가 기쁨을 누려야 되니까,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내가 포함이 되고 내 자녀도, 내 가족도 포함이 됩니다만, 거기에 보면 노비도 레위인도 그 당시의 사회적 약자였던 객, 고아, 과부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라.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나만 기뻐하고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주변에 소외된 이웃과 함께 즐겁게 나눠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기쁨과 감사는요,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는요, 흘러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때 그것이 모두가 함께 그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감사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를 나눠주셔야 돼요. 과거 영국의 한 시골 마을에 아주 가난하지만 신실한 크리스찬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그의 집에 아주 적은 양의 밀가루와 말린 과일이 선물로 들어오게 된 것이었어요. 오, 자녀들이요, 오랜만에 맛있는 빵을 만들어 먹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에 막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죽을 하고 빵을 구우려고 했는데, 이 농부가 마을 어귀에 사는 홀로 된 과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과부가 며칠째 아이들과 함께 굶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잠시 고민을 했어요. 우리도 잘 먹지 못하는데, 이것이 들어왔는데 우리 자녀들과 이렇게 나누어 먹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것을 아이들과 이야기해서 반을 나누어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얘들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소중한 밀가루를 주신 것은 우리끼리만 먹고 배부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저 굶고 있는 이웃과 함께 나누라고 주신 것 같구나. 다 동의를 해서, 그래서 가족들은 기쁜 마음으로 정성껏 빵을 구워서 절반을 떼어 그 과부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내가 당장 입으로 들어갈 것은 반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농부의 가정에는 그 어떤 해보다 기쁨과 웃음과 찬양이 끊이지 않았다고 하지요. 나눠주는 기쁨이 훨씬 더 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우리끼리만 감사하고 끝낸다면 어쩌면 그것은 반쪽짜리 감사에 불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간 우리의 시선을 나가 아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돌려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우리 부서, 우리 목장, 우리 교회, 우리의 일터, 어쩌면 우리 지역사회에 고아와 과부와 객처럼 영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어쩌면 우리가 받은 은혜의 일부를 떼어서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감사의 통로가 될 때 우리 주변에 차가운 그런 세상이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고 또 포근해지고 따뜻해지고 우리의 미래는 더 큰 영적 풍요로 가득 차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드리는 맥주 감사헌금은 여름 사역을 위해 쓰여지게 됩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양회에 여러분 알게 모르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비싼 회비를 내고 참석을 하십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도 많은 비용을 들어가게 되지요. 물가가 올랐을 뿐만 아니라 또 이 주말에 또 수양회를 하게 되고 공휴일도 겹치다 보니까 회비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회비를 동결을 했습니다. 잘했죠. 그러니까 다 가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드리는 이 맥주 감사 헌금, 여름 사역을 위해서 드리는 이 맥주 감사 헌금을 통해 비용이 넉넉히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면 모두에게 큰 기쁨이 생기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려운 분들을 우리가 조금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누군가 받은 은혜를 기쁨으로 받은 은혜에 비례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있을 때 모두 다 풍족함을 누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난 6개월에 우리의 다이어리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여기에 기록된 내용이 감사의 내용보다 걱정과 바쁜 내 일상의 스케줄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남은 6개월에 우리의 다이어리에는 조금 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기록되는 그런 다이어리로 우리가 좀 바꾸기를 원합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감사하며 기억하는 우리의 삶, 현재를 바라보며 지금 내 손에 쥐어진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내게 주신 복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삶, 이것이 진정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잃어버린 감사가 회복될 때, 또 내가 받은 은혜들을 우리 주변 이웃들과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더 많이 축복해 주실 것이고 더 풍성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감사는 하면 할수록 풍성해지는 겁니다. 손해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끊이지 않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기쁨과 즐거움의 감사가 계속 나오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